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회원 이충훈입니다. 불교 경전 내용을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보는 시리즈. 오늘은 의상대사의 법성계 20번째 구절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구절은 먼저 읽어드리면 번출이네요. 번출. 번자는 빈번할 번자, 자주 번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번자입니다. 빈번히 나오게 하면 여의 불사이라. 이 불사이라는 뜻은 다른 말 표현하면 불가사의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불가 생략됐다는 보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그냥 불사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지난번에 이제 19번째 구절은 이런 구절이 있죠. 능이 들어간다면, 어디에요? 해인은 이제 바다의 도장이라는 뜻인데,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온 바다는, 이 삼남만상을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있는 그대로 마음, 당신이 부처라면 상대도 부처로 보이고, 내가 부처가 아니면 상대도 부처가 안 보이는데, 내가 상대를 부처로 본다면, 바다와 같이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보인다면 바로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다.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 삼매중이다. 다른 말로 삼매중이란 말은 어떤 것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상태, 평정심을 얻게 된다. 이제 지난번에 또 말한 대로 불교는 어떤 이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어떤 행동에 대해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2번째 구절까지는 실천 방법으로서 항상 여같이 당신의 마음이 해인의 상태가 되어야 바로 보살의 바로 실천의 행을 할 수 있다라고, 바로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삼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달음의 상태,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깨달은 사람만이 마음이 여여해서 어떤 것도 쉽사리 속세에 휩쓸려 들지는 않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게 삼매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바다와 같이 깨끗하게 넓게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번출인데, 이 번출은 여인데, 이 해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변변히 마음을 내야 된다. 뭐를 내야 된다? 여의, 떡과 같이 이 변변히 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여의와 같이 빈번히 반출을 해야 불사의하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엽법하게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엽법하게, 뭐든지 엽법하게 하라. 다른 말하면 엽법하게 하라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여자는 같을 여자가 참 하모니 재밌잖아요. 그렇죠? 보면 계집여변에 입구라니까 여자는 말을 많이 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여자는 입과 같다라고 그런 저 같은 여자를 먹는데, 엽법하게는 말은 저는 참 말을 잘 쓰거든요. 엽법하게, 즉 항상 바르게, 불자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씁니다. 엽법하게 어떤 행사를 잘 치러서 엽법하게 오늘 어떤 일이 잘 처리돼서 만사 형통된다라고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엽법하게, 그러니까 어떤 것도 바르게 법에 맞게끔 법과 같이 처리를 해놓으면 어떤 것도 어려운 점이 없는 거죠. 세상 우리가 부모 마음은 자식들이 집에 가서 어떤 일 했다는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잘못해 놓으면 관성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오늘 무슨 잘못했지 그런 얘기도 하고, 오늘도 제가 오전에
몇 통의 전화를 통화하면서 상대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분이 참 받다 뭐 어려운 점이 있다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만약에 신이 있고 지금에서 이 땅에 창조주 하늘님이 있다면 디니티 대자연의 신이 있다면 인간들이 뭘 하는지 위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예법하게 처리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 뭔가 모르게 잘못 처리해 놓으면 뭔가 나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예법해야 됩니다. 여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와 같이 빈번하게 어떤 현상들을 표현을 하는데 항상 뭔가 모르게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 그런 것들을 예법하게 잘 계속 해놓으면 그런 산출물은 뭐가 된다고요? 불사이 안 된다. 불사이라면은 이 사자가 생각사자거든요. 생각사자. 생각사자는 재밌네요. 그죠? 요거는 밭전이 그 밑에 마음 심자인데, 원래는 사람인데, 이제 여기 보면 머리가 있고, 마음속에 마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는 머리에서 통해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행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구분을 할 줄 아시나요?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생각은 요 생각사자처럼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떤 표현을 머리에서 끄집어내는 게 바로 생각이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을 머리에 끄집어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느끼는 것이 바로 감정이죠. 그렇죠? 감정이다. 마음에서 생각을 표출하고 그런 것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감정인데, 감정은 감긴정이지. 느낄 감정하고 정은 뜻정인데 어떤 생각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에서 뭔가 있는 것을 느껴서 그런 것을 표출해내는 것이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표출하고 싶은데, 같이 생각으로는 이때 의자에는 의논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의논한다. 의논한다라는데 뭐를 의논하는? 옳은 거, 여기 한문이 옳을 이자잖아요. 그렇죠? 옳은 것을 말로써 뭐 표현한다. 근데 다른 말 하면 의논하면 뭐 어떤 것을 잘 구분해서 정리정돈한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다른 표현은 헤아린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항상 헤아릴 수 없는 어떤 뭔가 모르게 그런 불가사의한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 어떻게 해요? 번철외의 항상 부처님 뜻과 같이 바르게 빈번하게 우리가 마음을 항상 내면 우리는 항상 불사의한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경계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살들은 이 아까 말한 대로 지난주에 능입 마음이 해인 상태로 들어가야 삼매에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느 한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번출하게 뜻과 같이 부처님 뜻과 같이 항상 그렇게 어떤 마음을 나타내야 우리가 불사의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뜻과 같이 있는 그대로 형상을 봐야 된다 그죠. 번출이 있는 뜻같이 본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겠죠. 그죠. 우리가 맞는
이 업보도 있을 수 있고, 업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생각은 일반적으로 이제 비워야 되겠죠. 그렇죠. 생각은 비우고, 감정은, 아까 여기 말한 감정은 그런 느끼지 않도록 어떤 나쁜 감정이 이렇던 거 이제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없애야 되고. 그다음 마음은 이러한 생각에 영향을 안 미치게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 놓아야 된다. 이제 우리가 마음은 뭐 내려놓아야 된다, 뭐 내려놓아야 된다, 비워놔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마음들이 통틀은 것을 아무 어떤 것에도 이 세상에 그렇게 마음대로 내가 어떤 표현을 한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업의 고리가 생기겠죠. 그렇죠. 업의 고리가 생기겠죠. 뭐 다른 걸로 생각하면 아무리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좋은 감정을 갖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좋은 감정 또는 나쁜 감정을 갖는다라도 이것은 바로 다음에 어떤 걸 하든 나쁜 어떤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해가 뜨면 해가 지는 결과가 있을 거고 봄이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이 어떤 것도 어떤 현상도 결과가 나타나면 그렇게 결과를 지으면 항상 다음 결과가 나타난다. 이제. 그러면 애당초부터 이런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안 지으면 어떻게 돼? 바로 그 다음 업보는 안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고 해요? 인연법을 말하는 거예요. 인연법. 지난번에 말씀드린 또 수연성. 어떤 것도 다 수연성.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것뿐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의다. 이와 같이 행동을 해라. 그러면 불사이다.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 어떤 것도 뭔가 모르게 행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라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항상 부처님 여의 뜻과 같이 번출하게 항상 그런 상태로 연출하면 이 세상에 불사의 어떤 것도 해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어려운 점이 말 그대로 표현하면 어려운 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성계의 요게 나오는 것은 다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환경 구절은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놔 드리냐면 좀 요걸 들어보시면 쉽게 이야기를 이해를 될 것 같아요. 환경 현수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여의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본 삼대기 설명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의 근기에 맞게 일어나므로 불사의하다는 것이다. 해인정은 바다에 도장을 찍은 듯 이체 산물이 다 나타난다는 비유에 의한 불해인 산물이다. 바다만이 아니라 깨끗한 물이면 강이나 못이나 그릇에 담긴 물에도 일체 색상이 다 나타난다. 그러므로 물은 스스로 분별함이 없으니 보살의 삼매도 스스로 분별함이 없다. 즉 바다는 해는 어떤 것도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강물도. 근데 이 바다나 물은 그 분별심을 일으키나요? 안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니
우리는 항상 물은 그대로 물이고 산은 산이다라고 그대로 표현하고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바닷물이다 강물이다 해서 어떤 한 사람 눈에만 다르게 보이고 어떤 것만 비추어주고 어떤 것은 안 비추어준다면 그건 바닷물이고 강물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도 어떤 것도 분별심을 이루지 않냐고, 즉 다른 말로 편파심을 안 내키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삼매이고 불사한 경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또 업보거든요. 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불사인 경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로 항상 사람들은 직면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의식주. 어떻게 하면 잘 입으려고 남들에게 좀 돋보이려고 얘기하고, 식은 뭔가 좀 더 편안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주는, 어떻게 하면 안락한 집에 좀 넓게 집에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욕심들이 가득 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한테 유리하도록 자꾸 이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이것같이 욕심에 가득 찬 거죠. 그렇죠? 인한 욕심마저도 버려야 바로 해인 상태가 되고 부처님 뜻과 같이, 아까 말한 대로 부처님 여기 뜻과 같이 살 수가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그렇지 않냐면 어떻게 불행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꾸 이 세상에서 살면서 생각을 비우고 감정을 없애고 마음을 내려놓기가 참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힘들지만 그렇게 항상 노력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여기 부처님 여기 뜻과 같이 하나하나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열심히 그런 살다 보면 불사의한 어떤 산추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이제 선사들은 참선을 하거나 어떤 선비들은 과거에 이런 시를 가끔 읽었대요. 이제 이런 시를 읊었다는데 어떤 일을 처리하다가도 잘 안 되면 이런 시를 읽는데 옛날에 시인데 어떻게 했냐면 맨 처음에 천자인데 천척 천길이가 되는 사 실 륜은 낚시 륜자거든. 천길이가 되는 낚시의 줄을 어떻게 곧바로 치카수라 곧바로 아래로 내리뜨린다. 그러니까 낚시줄을 하기 위해서 천길이가 되는 낚시줄을 이제 바다 속에 이제 강물 속에 이제 늘뜨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파 제동이라 하나의 파도가 낚시줄이 바다에 뜨리면 파도가 한번 이제 일행이 있죠. 그렇죠? 이 제자는 이제 겨우 제자거든요. 겨우 동 움직이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만파가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한번 똑하니까 그 주위에 파도가 일으키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밤은 고요하고 밤은 고요하고 물은
물은 차네. 그러니까 고기는 어떻게 해요? 물이 차니까 고기는 안 묻겠죠, 그죠? 불식이라. 고기가 낚싯줄을 물지를 않냐네. 그래서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빈배 만선 공 빈배만 가득 채운다. 뭐로 채운다고요? 제 올명이라 밝은 달빛만 가득 채워서 복귀한다라는 그런 시를 뭐 읊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뜻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 뜻대로 낚싯줄을 바다에 넣었는데 고기가 안 무니 그래도 어떡하냐, 달빛에 빈배 가득한 달빛만 싣고 돌아온다는 그런 낭만지를 시를 실었다 하네요. 그래서 해엄 컨설팅 저 유튜브 방송을 법성계나 노노 방송 지켜보는 분들도 구독하는 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이 뭐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잘 안 풀리면 굳이 그렇게 어려움이 안 풀리는 걸 계속 의욕적으로 뭔가 그러한 표현을 쓴다면 결국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주사를 맞았다. 그러면 뭐 내 몸에 어떤 아파서 주사를 맞으면 도구에서 도구로 치료한다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몸이 아프면 또 다른 걸 치료해야 되는데 또 다른 거를 치유를 해서 집에 연다 해서 굳이 그것이 영원히 가겠냐? 그거 같이 상대방한테 내가 나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좋은 말로 어떻게 또 뭐 무마한다고 한들 상대가 아픈 마음이 영원히 식어지겠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애당초부터 또 나쁜 말을 안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요거도 이미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찬데 낚시가 고기가 안 무겠죠. 그럼 애당초에 낚싯줄을 안 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어떤 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이루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일상생에 살면서 이거는 명심하라. 바로 여의. 오늘 핵심이 다는 여의입니다. 여의. 항상 여의. 엽법하게 잘 부처님과 뜻과 같이 바르게 생각하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성계 20번째 구절은 이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21번째 구절은 우보 익생 만허공이다. 이 구절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